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7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첫 열매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주님이 7개의 구원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단계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이 주어지시는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주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뭐 전인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칙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정녀에게도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순식간에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7가지 구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7가지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는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수 있다면, 아,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당연히 휴거되는 거예요. 왜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바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영혼 몸을 거룩하게 만든 자들을 영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영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했고 내 영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어, 이걸 듣고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주님, 내 노력으로는 이 단계까지 난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미 이 모든 걸 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 내 영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혼 몸이 이미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상이 뭡니까? 첫열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나팔절에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휴거되는 거,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 후에는 뭐예요? 이제 부정함이 발견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죄만 자백하고 죄산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이미 영원하게 완전하게 됐지. 이전 것 이미 지나갔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같이 이제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리고 이제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혹여 이 믿음이 됐지만 하나님 내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또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도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를 항상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일을 5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즉 천년왕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셨습니까?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이 육체의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육체를 통해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즉 죄의 몸을 통해 육체의 일들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신자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음으로 결국에는 전인구원과 내유자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다 다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얻은 구원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얻은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삶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날 때 얻은 성령 세례 받은 구원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삶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날 때 얻은 성령 충만 받은 구원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전인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삶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얻은 전인 구원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삶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내주아빌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에 들어가 유치원 교육을 다 마쳐야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들어가고 마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들어가고 마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단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마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로 들어가는 것과 마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마친다고요? 각 단계를 마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맞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일만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반복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각 단계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단계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는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며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회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깨달은 신자에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 단계에 맞춰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각 단계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구원을 얻는 비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기에 낡은 옷에 헤어짐이 더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기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른 기초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열매로 나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모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행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안 믿어요. 왜요? 안 거룩하니까. 내 말과 행동이 안 거룩해요. 내 생각이 안 거룩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며 예수의 핏부림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거룩해질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이미 거룩한 자구나.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게 하시는 자가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라 한단 말이에요. 왜? 근원이 같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 믿게 만들어요. 네가 무슨 거룩해?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 난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부족함 나오며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 받으면 나중에는 거룩해질 거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소용없는 일을 여지껏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부터 믿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었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만 가지면은요, 주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거룩해졌고 모든 사람과 이제 화평만 하면 돼요. 원수 맺었던 것만 풀면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듯이, 왕의 딸로 태어나면 공주가 되듯이 거듭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왕자와 공주가 되듯이 여러분도 거듭나는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사람도 내가 거룩해진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데리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진 걸 믿는데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네가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네가 거룩하게 된 걸 네가 믿어? 이 믿음을 가졌어? 그래, 내가 이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걸 네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뭉개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자기가 거룩해졌다는 걸 누가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거룩합니까?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단 한 번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구나.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는데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거절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단 한 번 자기를 바치신 사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례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 한 번 희생의 제물이 됐는데 자기 몸을 드렸는데 아예 하나님만 거룩하죠. 어떻게 사람이 거룩합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 자기의 몸을 바치신 일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아, 내 노력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단 한 번 자기를 바치심을 통하여 난 이미 거룩함을 얻었구나.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래서 이 거룩하게 만든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란 말. 아, 난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영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남겨놓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는데 내 영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실부터 믿어야지 영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남겨지냔 말이에요.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는데 이 믿음은 오늘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시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짐으로써요. 그래서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참가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복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신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은 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잃었던 아들과 딸을 찾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난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과 딸을 천신만고 끝에 찾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이 난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선포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이 두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거듭남이 사람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비로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때까지 성장합니다.
저는 거듭난 후에 저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는데 24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제 주변에 거듭난 신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듭남이 신앙의 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고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을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는데 24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야 알게 된 거듭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혼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에 임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온과 몸 안에 거하는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 기초가 바로 거듭난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는 이미 거룩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그냥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깨끗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왜 두려워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데 두려움을 가졌다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다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걸 나는 믿고 완전한 삶을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완전치 않는 모습은 매일 발견돼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빨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빨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된 걸 믿지 않는데, 내가 거룩하게 된 걸 믿지 않는데 부족함이 왜 드러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을 믿고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말이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행동이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죄만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영혼이 완전하게 된 사실을 믿고 이 삶을 살면은 그냥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과정을 알아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을 잊게 하시는 산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결국 거듭남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목적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목적이 오늘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